여러분들은 언제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질 때 찬양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예배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조명이나 음향적인 효과가 좋으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인도하려면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성도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히 들었던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앞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러한 찬송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 때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더불어 간절한 찬양을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니까? 그것은 좋은 경우도 있겠고 또 나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좀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찬송하는가가 아니라 과연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는가이죠. 오늘 보는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는데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는 성막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회중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회종들이 다 우리 가운데 계신데 모세와 아론 당신만 특별하냐 그렇게 하면서 나도 우리도 너희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했던 이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이 모세에 의하면 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도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시면 땅이 이 고라의 무리들을 삼킴으로써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재앙으로 이들이 죽은 것이죠. 이것은 이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으로 죽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혹시 이들과 함께 심판받을까봐 이것을 이제 염려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무리를 고라의 무리들과 나누는 그러한 명령을 했던 거죠. 이때 이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에는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그 무리에 섰지만 이 레위 지파 고라의 경우에는요 그들의 가족이나 자손들이 고라와 함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가족들과 자손들은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고라의 후손들은 함께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고요. 후에 솔로몬 성전에서 일꾼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시까지도 남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보신다면 이 레위인 가운데 지금 고라 자손들은요 그들의 가문의 배경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가문의 오점이 있는 민족이 있죠. 족속이 있죠. 또 반대로 본다면요.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이 멸망당한 무리 가운데 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족속이 고라 자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보시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입니다. 6절에 가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6절 말씀은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치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리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도록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라고 독려합니까? 1절에 보시면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즐거운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악기가 더해지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약하자면 손뼉을 치면서 악기를 다루며 나팔 소리로, 그리고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제 좋은 환경이었는가? 이들의 조건과 환경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처했던 조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인 거죠.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으로, 즉 지존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2절과 7절과 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민과 나라들을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업을 택하셨다.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고라 자손들이 찬송을 촉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처했던 조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 즉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과 기도의 응답도 찬송의 이유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단순히 하늘나라 간다,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수 세례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또 본질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고라와 함께 한 심판을 받았더라면 결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었던 고라 자손들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만일 예수 밖에 있었더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결코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특별한 관계, 새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더 없는 찬송의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의 삶의 처지가 좋든 아니면 좋지 않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된 주인 되시고 그분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찬송을 촉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